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느헤미야 11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을렐레르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에스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베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아 아들 유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핫수누아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렙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hil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당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 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겜의 손자요 하샤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밧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라르 손자 삼모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샤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 사베르 아들 부다이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사바에서부터 힌름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독과 높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누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느헤미야 11장은 거주민들 이렇게 호적조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왜 썼을까 보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우면서도 또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은 왜 주민등록 가지고 있냐면 백성들, 우리나라 국민들 잘 사는지 보려고 또 그 다음에 자기들의 권리와 의무를 지어주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우리 성경에서 대개 어디 사느냐 또 얼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세금 목적은 이방인들이 주로 부과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는 것은 자기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산다 이런 뜻하고 비슷하게 해석을 하면 참 좋거든요. 오늘 느헤미야 11장도 그런 것 같아요. 전체가 다 예루살렘 성에 살면 좋겠지만 아마 그렇게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좁은 인구가 많아봐야 지금 한 4만 명쯤 되나요? 거기다가 한 4인 가족 해도 10몇만 명인데 예루살렘에 다 모여 살기는 조금 좁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땅을 방치해 놓으면 그게 황무지가 되고 너무 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비 뽑았다 그래. 성경에서 제비 뽑았다 그러면 우리 복권 당첨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제비 뽑았다 그러면은 항상 이것이 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행운이고 어떤 사람은 불운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제비 뽑았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셨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희 교단에서도 되게 복수로 추천을 하죠. 그리고 한 사람을 세울 때는 투표로 해요. 투표를 하는데 내가 알고 싶은 사람, 내가 찍고 싶은 사람 찍는 게 아니에요. 제비 뽑기로 해요. 가장 어떤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러거든요. 저는 심지어 사다리도 하나님 뜻이다 그래요. 우리 우스운 얘기지만 지금은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되셨는데 선교사로 가셨다가 자기가 부교육자로 사역하시던 교회 담임 목사 되신 목사님이 계신데 저하고 기숙사방을 한 학기 동안 같이 썼었어요. 아니 근데 사다리가 지가 걸렸으면 지가 내야 되는데 안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낸 적이 있어요. 야, 그거 네가 아무리 어렵든가 말든가 한번 대접하는 거잖아. 섬겨주는 거잖아. 왜 그걸 안 하냐고. 본인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저는 항상 섬기는 것은 하나님 뜻이다 그래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가 없는가 는 하나님 뜻이잖아요. 없는 돈에서 대접하면 더 은혜잖아요. 하나님 또 채우실 것이고. 담임 목사 뭐라고 그래? 취임식 같은 거 한때 불렀는데 안 갔어요. 지가 직접 초대한 것도 아닌데 못 들어가. 이만큼 제비는 굉장히 제비 뽑기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명과 소명을 느끼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거주할 때도 보면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들, 대적들의 공격 목표죠. 여기만 잡으면 돼요. 여기만 점령하면 모든 것이 끝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뽑힌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감사하기도 하고 더 열심을 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쫙 써주는 거예요. 니들은 뽑힌 사람이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이런 자긍심도 있고 또 너희들이 그렇게 해줘서 감사해 라는 것이죠. 제가 알바 뛰는데 우리 제대한 지 1년도 안 되는 청년이 있어요. 물론 그 청년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저는 군복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청년이 군복무 해줘갖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군복무도 안 하고 지금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어떤 미친놈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치인들 한다고 그러는 놈들이. 그런 놈들은 싹 없애야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1945년 독립전쟁부터 해서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은 그들의 정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호전적이면서도 그 다수의 아랍인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고립무원의 그런 경지에 있으면서도 꿋꿋하게 버티는 거예요. 주변이 강력한 무기로 이렇게 무장하고 있을 때 자기들은 소총한자로 별로 없어갖고 겨우겨우 버텨갖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은 뭐 탱크니 전투기니 뭐 잠수함이니 군함이니 주변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하죠. 핵무기도 갖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전부터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뽑아주셨으니까 감사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지금 자손이 누구냐, 조상이 누구냐, 또 베냐민 자손 누구냐, 제사장 중에는 누구냐, 레위 사람 중에는 누구냐, 또 문지기는 누구냐, 이렇게 다 표시를 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가만히 표시하다 보면, 백성의 지도자였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야. 또 성전과 또 여러 가지 예루살렘 성의 어떤 기구들, 조직들을 잘 이렇게 감독하고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5절 이하로 보면 이 백성들이 거주한 지역, 10분의 9가 거주한 지역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많은 것 같지는 않죠.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느헤미야 총독이 술관원대 갖고 왕한테 이렇게 왔으니까 벌써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왔으니까 옛날 유대 전성기 정도는 다 이렇게 회복하지 않았을까?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전성기에 비해서 한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주변만, 코딱지만한 데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하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고 있죠. 근데 우리에게 허락된 거,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만족감, 우리의 행복이 많이 왔다리 갔다리 하죠. 특별히 감정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가장 좋은 거, 또 가장 값진 것을 원 없이 주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조금밖에 못 받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교육자들의 대부분은 풍족하지 않아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요. 딱별하게 자기가 투잡을 뛴다든가 무슨 전문 기술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은 좀 가난하게 살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풍족하게 살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라고 보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 같은 성도들도 섬기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추려진 사람들을 섬기고 있어요. 저조차도 마찬가지.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것들이 굉장히 인위적이에요. 자기적이야. 조작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초대교회를 항상 모범으로 삼죠. 초대교회 때는 당신 출신지가 어디야? 당신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 했어? 교회 헌금 얼마나 많이 했고 교회 출석 얼마나 했어?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같은 무리 안에 있으면 자기가 있는 것을 내놔서 그 사람들은 다 섬기고 같이 먹고 마시고 했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특별하게 지정을 해서 너희들은 정말로 섬기는 일에 특화돼서 열심을 내라 그래서 7 집사님들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거죠. 허다한 제사장들도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저도 개척 10년 차를 맞아서 제가 왜 이렇게 사는가 보면은 가장 큰 원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홀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처음 개척할 때는 새벽 예배 일주일 내내 다 드려야지, 공예배 잘 드려야지 그러는데 이 10년 차 오는 동안에 가만히 보면은 많이 빼먹더라고 예배를. 저 투잡 안 뛸 때도 많이 빼먹기도 하고 지금 뛰고 있는 상황에서도 빼먹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왜 예배를 빼먹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이다 보니까 성도도 없어. 혼자 드리는 예배니까 가끔가다 유혹을 느껴요.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은데 하루 쉴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은 깜빡 잠들었네. 지금 가도 늦을 거 가니까 그냥 쉬자. 온갖 유혹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뭐라고 다녔냐면, 야,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순교야. 예배 드리다가 죽어. 이렇게 그랬는데 제가 그러질 않더라고요. 주를 섬기는 것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그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 마음, 그 믿음이 저한테도 이렇게 비춰져서 제가 그분 참 존경스럽다, 참 좋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짧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기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1260일 동안 기도해 봤습니다. 어머니 소천하시갖고 3을 빼고 장례식장에 있었기 때문에. 일천번제 쉬워요 여러분. 2년 7개월이면 끝납니다. 1260일 42달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너 다시 한번 1260일 기도할 수 있어? 그러면 자신 없어요.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고 내 인생에 가장 빛났던 시절인 것 같아 지금 돌아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느헤미야 총독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가장 신앙생활에서 빛나던 때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성전을 세웠는데 굉장히 초라한 성전이죠. 근데 그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가 그렇게 잘 드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 70년 동안은. 근데 느헤미야 총독이 와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야, 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술관원 돼가지고 나 여기까지 왔어. 총독 돼갖고 왔어. 봐봐. 왕이 이렇게 조서도 내려줘가지고 우리 원 없이 성경도 다 세우라고 그러잖아. 같이 해볼래? 이렇게 돼갖고 한 거잖아요. 140만 만에 성다운 성이 됐어요, 여러분. 자기들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이 됐어요. 자기들 시온이라고 부르잖아요. 여호와의 성읍을 제대로 만든 것이거든요. 근데 그 성읍에 거주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지금 10분의 1이 뽑혔다라는 거예요. 의미감일 수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일 수도 있죠. 강제적으로. 조금 다른 얘기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 있죠. 구레네 사람, 시므온 사람이 졌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 십자가 져보고 싶지 않나요?
내가 저복게 할 사람 있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조금 냉정해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함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다고 거기서 산다고 그러겠어요. 제대로 된 성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시설도 별로 안 좋은 거고요. 근데 그 땅에 살아야만 된 것을 어떤 사람은 기뻐하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조그마한 교회들이 이런 상황이죠.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싶어 하시잖아요. 목사님도 굉장히 똑똑하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그러시잖아요. 말도 들으면 참 은혜롭고 평안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밤하늘에 가득했던 그 십자가가 하나둘씩 꺼져간다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아직도 우리 교육자들이 많이 배출돼요. 근데 그 십자가들이 어느 한순간부터 꺼질 거라고요. 내가 한 곳으로 모이면 모일수록. 그 생각들은 안 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조그마한 개척교회 가고 담임 목사를 어떻게 내가 섬기고 살아. 꼭 부흥에 대한 부담감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 개척하신 분들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성도들한테 내 삶을 책임져야 돼 이런 말 하실 그런 덜 떨어진 목사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이 모여서 예배하자 이런 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같이 하세요, 여러분. 큰 교회 가서 뜨뜻한데 시원한 데 가서 앉아갖고 평안하게 예배드리는 것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섬기게 하고 은혜 받게 하실 줄 어떻게 알아요? 한번 기도 좀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큰 교회 출신이야, 큰 교회 다녔어 자랑하는 것과 내가 알도 못하는 조그마한 교회 다녔어 하는 것 중에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라는 거. 나의 평안함을 제껴놓고 저도 평안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누가 오면 저도 굉장히 껄끄러워요.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옆에 이단교회 하나 생겨갖고 한 사람 이렇게 아침에 순찰하듯이 오거든요. 반드시.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안 좋아해요. 예배 드리려고 또 오는 것도 아니고 맨날 뻘짓거리 하려고 오는 거 다 느껴지거든요. 아마도 한 20년쯤 지나면 우리의 수많은 교육자들이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다할 때쯤 되면 한국교회 볼만할 거예요. 말씀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말씀대로 살겠다고는 소명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겠다 하는 분들이 엄청 줄어들 거라고요. 신대원 가서도 많이 실망했어요. 몇 차례 제가 얘기하지만 1800명 정도 우리가 됐던 것 같은데 참 신실하다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신실하다 하는 것은 성경 말씀도 열심히 잘 봐야 되고 높은 곳 올라갈 게 아니고 낮은 곳 바라봐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요. 많지가 않아. 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근데 더 줄어들 것 같아서 그래. 그러한 사람들을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깨어있는 사람이야. 깨어있는 사람. 찬송만 좋아하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거하고 조금 다른.
어려운 얘기죠. 너나 잘해 항상 제가 하는 얘기인데 잘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뱉어볼게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자질도 부족한 저를 우리 정약이 목사 삼아주신 예수님이 이제 그만 되었다 할 때까지 버텨볼 생각입니다. 또 뵙겠습니다.